지난주에는 우리 시작하면서 영어 퀴즈를 냈었죠. 그래서 벤치 워머라는 뜻을 우리 현서가 잘 맞춰줬는데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가 단순히 의자만 잠깐 데피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퀴즈를 좀 내려고 해요. 이번에는 영어가 아니라 문장 부호인데요, 그거를 잘 맞히는 학생에게는 지난주에 서 목사님이 용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장 부호 중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아실 거예요. 이 물음표는 뭐냐면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불확실함, 의심 등을 나타내는 부호가 물음표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는 뭐냐면 어떤 슬픔이나 기쁨, 놀람 등을 강하게 표현하는 문장 부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가족 같은 교회 물음표, 교회는 가족 느낌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대답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같은 교회 물음표, 교회는 가족이다. 느낌표. 자, 손 들고 누가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용돈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신 있게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네, 너무 우리 친구들이 겸손해가지고 오늘은 안 하는데, 그럼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실은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과 비슷한 곳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좀 우리가 생소한 단어, 좀 한자어지만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건 어디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집,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혈연 관계를 넘어서 노예를 포함하여서 그 집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불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단어가 뭐냐면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세기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티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로마 시민이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에는 처해지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진 같은 시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세기에는 신분제도가 엄격하여서 귀족,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과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같은 상속자가 되고 같은 멤버가 되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관점에서는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인 거예요. 아,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노예나 어떤 귀족이나 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그룹 형태를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뭐였냐면 그들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그러면서 46절을 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디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잘 아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함께 모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모였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날도 이런 초대교회의 정신을 잘 추구하여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으켜서 가정교회라고 얘기해요. 가정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이 가정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기초 공동체인 목장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교회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라는 형태로 모여서 함께 목장 안에서 예배 드리죠. 또 우리가 목장 안에서 VIP를 정해서 전도하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함께 섬기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목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은요, 교회 안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임을, 우리 중고등부학생들과 함께 이 드리는 이 전체 모임을 연합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온 전체들이 목장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인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각 목장에서 모이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24년을 맞이하면서 리빌딩,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우리가 표현을 가지고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리워십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좀 오늘부터 좀 다음에 걸쳐서 우리가 리코이노니아, 어떻게 더 건강한 교회 역할을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목장교회를 이룰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목장교회는 뭐냐면요,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영적 가족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나고 나오는 중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 식사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치유하거나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이거나 아니면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때론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한 끼의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몇 사람을 든다면 여러분들 삭개오 아시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장을 로마의 앞잡이를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잘 알다신 것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마태라는 또 세리가 있었어요. 이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의 앞제비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 또 식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질감을 갖는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식사하면 부정해진다라는, 왜냐하면 특별히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릇 있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철저히 정교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들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그 그릇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자신들이 같이 사용하면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자기의 집에 초대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존중하고 내가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내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고 저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식구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죠.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해요. 그럼 가족은 뭐냐?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가족들과 자주 식사할 기회가 있나요?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요, 이 가족들과 식사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 가족과 식사하게 되면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요, 가족과 식사하면서 자란 어린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성격이 굉장히 원만하고 또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학업 성적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과 식사하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항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 식사하는 장점은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가 잘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밥상머리 안에서 있었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에 나가면 꼭 이렇게 찾는 음식 있죠. 뭘 많이 찾습니까? 김치찌개.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왜냐하면 그 우리 문화적 전통이에요. 함께 어렸을 때 김치찌개 먹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회에 나가면 꼭 이렇게 김치가 그리운 거예요. 또 함께 식사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가정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일근 시인이 쓴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라는 시가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해요.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둘의 판에 앉고 싶다. 저는 이 시를 읽은데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기억나시지만 옛날에는 뭐 식탁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상이었잖아요. 근데 상도 좋은 상이 아니라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하얗게 세가지고 알루미늄으로 세가지고 접이상, 그거 아시죠? 예, 그 조그만 그 접이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머니가 하나씩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수저 올려놓고 그거 먹었던 기억나지요? 저만 그런가요? 예,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상에서 둘러서 먹었던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목장교회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장교회는 이렇게 둥글게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함께 먹으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은 가족들 간에도 집에서 식사 안 하잖아요. 가족 모임 있어서 어디에서 해요? 식당에서, 외부에서 해결하지. 가족들도 저 초청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이렇게 식사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함께 식탁 교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식탁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니까 긴장되고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익숙하시다 보면은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보면 처음에 이렇게 목장 모임 할 때 보면은 어떤 집은 처음에는 이렇게 래프킨을 딱 준비를 깔아놔요. 수저 밑에다가. 근데 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래킨을 어떻게 해요? 안 깔아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 집에서 랩 깔고 수저 놓나요? 안 하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안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목원들이 손님처럼 느껴져서 좀 이렇게 잘 차려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손님이 아니라 식구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세팅을 이렇게 예쁘게 안 해도 그냥 솥단지채 딱 넣고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체면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몇 번 같이 먹다 보면은 다른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주방도 보고 내 살림하는 거 보다 보면은 편해져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여러분들, 부담스럽지만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야지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청소 더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도 한 번 더 청소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목장 식구들을 집에서 초청해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음식 솜씨가 늘잖아요. 처음에는 뭐 10명씩 되는 사람 어떻게 식사 준비하나 싶었는데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정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세종시에서 어느 집이 배달 잘하는지 알게 돼요. 예, 내가 직접 음식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다 보면 여기가 음식이 어떻게 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이처럼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목장 모임의 식사를 좀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지난주도 이렇게 목장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진짜 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함께 식사하시고 또 함께 목장 나눔 나누시고, 그래서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먼저 식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목장교회는 함께 식사를 통해서 가족인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자신의 아내를 좀 겸손히 표현할 때 집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집사람이라는 거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집사람의 뜻은 뭐냐면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것을 알고 무릎이 처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뭐예요? 집에서 밥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지쳐있는 자녀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하고, 또 직장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남편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해먹으로 인해서 그걸 먹음으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이 서로를 살려주는 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살리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 공동체를 이룸으로 인해서 서로를 세워주며 살리는 그런 축복된 목장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장 교회는요, 어떤 비전이나 목표라는 말보다는 순종과 섬김의 삶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비전이나 목표가 나쁜 게 결코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추구하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장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어떤 목회자의 비전이나 목표가 인간적인 야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전과 목표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오늘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좌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코너스톤이에요. 서로 다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12사도들,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건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맞춰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모나고 잘못된 것이 좀 깨어지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것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끼워지면서 튼튼한 건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작년 연말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구할 때
어떤 목표나 비전이라는 어떤 교회 성장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그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좀 저는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아침 새벽 한 4시 45분이나 50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한 2시간 연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입안이 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혓바늘 돌고 좀 체력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또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비타민도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몸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 몸이 때로는 불편함을 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좀 불편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기초 되시고 모퉁이 뚫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가정이라고 말할 때 가정 안에는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작가지만 일본의 작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족은 남들이 보지 않으면 살짝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네,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참 행복하고 기쁜 것 같지만 진짜 남들이 보지 않으면 살짝 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다시 컴백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연약함도 다듬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연약함도 담당하면서 함께 가족됨을 이루려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시대가 점점점 개인주의의 문화가 많다 보니까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백화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갖춰놓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은, 여러 가지 시설을 잘 갖춰놓은 교회를 사람들이 쇼핑하듯이 나는 이 교회 가서 좀 있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교회 갔다가 또 이 교회는 이게 좋다고 하니까 저 교회 갔다가, 그래서 자꾸 교회를 너무너무 쉽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모님 바꾸나요? 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속상한다고 그 자녀를 바꾸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기다려주고 안아주려 하고 그 아픔을 이겨낼수록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 가족됨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버나요? 네, 보통 요즘 아버지들이 벌고 요즘 또 엄마들도 많이 버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요,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집안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고 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근데 그 밥을 제일 많이 먹으면서도 설거지도 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저를 비롯하여 아빠들, 자녀들. 잘 먹고 설거지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아빠 봤나요? 야,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너희들 돈 쓰지 마. 이거 아빠가 다 쓸 거야. 또 엄마가, 야, 내가 힘들게 내가 음식했으니까 너희들 먹지 마. 내가 먹고 남긴 거 먹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엄마는 뭐예요? 내가 힘들게 반찬해서 남편과 자식이 먹으면 기쁜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했지만 자녀가 필요하다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교회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섬기고 순종함을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저희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목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고. 사모님, 예, 그래요.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데 행복했어요. 또 어떤 목자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본인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섬기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섬기들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피를 달리한, 나와 기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족된다는 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참 나와 안 맞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과 어떻게 가족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렴이라고 말합니다. 또 22절을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러분들 뒤로 3장 16절을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중요한 시기마다 나타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게 하고 교회가 성장되게 성령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탁월한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교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성도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뭐냐면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의를 하되 그 안에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회의할 때 그 회의가 아름다운 회의가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회의가 많아요. 근데 회의가 많을 뿐더러 문제는 그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서로 논쟁을 하니까 회의만 길어질 뿐이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친정으로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목장을 하든 간에 그 가운데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목장이 아름답게 성장하려면요, 함께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목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목장에서도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할 뿐만 아니라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귀히 여기시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한 목장교회로 성장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목자들이 때때로 목사님 목원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목사님께 답을 구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그래요. 나한테 묻지만 나도 몰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당신이 찾으라고.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장 생활 하다 보면요, 때때로 사람과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올해 제가 어떤 부분보다도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과 여러분들 사역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목장 그 사역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앞서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 누가 교회 와서 헌금하면서 시간 내서 자기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데 때로는 그거 잘 못하면 때로는 목사님이 혼나기도 하는데 이건 세상이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음표와 느낌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왜 매주 모여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간단히 차 마시고 하면 더 효율적인데 왜 꼭 밥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 늘 똑같은데 이 똑같은 얘기를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성령님께 여러분 순종하여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물음표가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해야 되구나 라는 느낌표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오늘 늦으면 어떡해? 라고 말하려다 오늘하고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봅니다. 실수를 자주 하는 후배에게 또 실수한 거야 라고 말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봅니다. 급한 때 연락이 안 된 동생에게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니? 라고 말하려다가 큰일이 생긴 게 아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해봅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더니 부정이 물러나고 긍정이 찾아옵니다. 너무 참 좋은 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부정의 물음표가 아니라 불신의 물음표가 아니라 긍정의 느낌표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동료들에게 불신의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느낌표를 마음에 새겨준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올 한 해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